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뒷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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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죽을 때 제일 많이 후회하는 1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언제 후회한다고요? 임종 직전에 후회하는 겁니다. 그것이 수많은 걱정거리에 살아왔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에 몰두해 보지 못한 것, 그리고 좀 더 도전적으로 살아보지 못한 것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도 후회의 대목이 된다네요.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아닌 주위의 사람들의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지 못한 것,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 못한 것, 세상 많은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그리고 결국 행복은 내 선택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후회를 한다고 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참 죽기 바로 직전에, 임종 직전에 후회할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면 인간이 죽어서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죽기 직전에는 후회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죽음 다음에 후회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 한 가지의 후회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후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 한 가지의 후회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공부를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 사람.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했나 봐요. 눈치는 전혀 없네요. 예? 구원받지 못한 거. 주보 오늘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 그렇죠. 다른 것 아닐 것 같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 것.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던 것, 이거 한 가지만이 후회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에 제가 어려서 재미나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물론 저만이 불렀던 것이 아니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불렀을 거예요. 갑돌이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옛날에 살았는데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근데 서로가 사랑을 했는데 무엇이에요? 마음뿐이래. 마음뿐이래.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갑순이가 시집을 간 거예요. 갑순이가 시집을 가서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 것이 세상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이렇게 여러분 후회할 수밖에 없던 일이 뭐냐? 그것은 사랑은 했는데 마음뿐이었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 너 사랑해. 나 너 없으면 살지 못해. 이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요. 그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달 보고 울고 별 보고 울고 서로 헤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하게 적용이 되고도 남을 만한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이끄는 한 가지 방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였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제가 기분이 아니지, 제가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참 이 목사가 은혜가 되는 것이 성도들이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다시 그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계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향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다? 믿음이었어요. 믿음. 믿음의 방향을 주님께서 설정을 해놓고 그들이 그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한 가지 방향, 믿음의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죠.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당신인 것을 선포하시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 가운데 저거 바알세불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 그것이 아님에 대해서 일식시키시면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대하여 당신이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서 나타내시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단독적으로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다가 우리가 다 아는 기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복음에서 함께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네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적을 행하실 때에 왜 주님은 당신의 단독적인 모습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까? 여기에서부터 주님은 뭐예요? 이제 제자들을 믿음으로 끌어들이는 믿음의 트레이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당신이 메시아이심에 대하여,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이적을 통해서 보이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이 이적으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어디로? 당신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의도가 보이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라?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테스트하며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반열 가운데 세우려고 하시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기적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셔요. 그렇죠?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무리를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통하여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무리를 걸어가시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말이 뭡니까? 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엇을 얘기하셔요? 믿음에 대하여서 건드려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적은 자여 하면서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뭡니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 자식 병든 거 고쳐달라고 주님께서 단호히 얘기하시죠. 이방인에게 가지도 않고 개라고 취급하면서 얘기할 때에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뭐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무엇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지에 대하여서 이 이방인 여인을 통하여서 그들을 도전시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뿐 아니죠. 또한 칠병이어를 통해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또 다른 도전을, 또 다른 믿음을 의도적으로 심어주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인 이들의 표적을 구하는 그 모습에서도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모습을 통해서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믿음에 대하여서 건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완성된 믿음의 단계, 그 모습을, 절정을 딱 치고 나셔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믿음을, 베드로의 이 믿음을 끌어낸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것이, 믿음의 고백을 확고히 가장 완벽하게 한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난받으실, 당신이 수난받으실 것에 대하여서 세 차례 연거퍼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에 서 있는 것,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실 그 모습,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이제는 꺼리김이 없는 거예요. 곧 믿음의 절정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일, 이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갑돌이 갑순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관계의 설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설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설정되었음을 선언하는 모습과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6절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물으신 이후에, 그러니까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얘기하느냐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예, 그러면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곧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과의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설정되어지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느 것도 주님과 관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혈연의 영매입니다. 지연의 영매입니다. 학연의 영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상, 이념,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서로 관계되어지는 모습을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당신과 나의 관계는 그 어떤 모습으로도 설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연이요, 지연이요, 행위요, 사상, 철학, 이념,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직 고백입니다. 그분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분과 나의 관계가 설정된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고백으로 그 관계는 설정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한편 강도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것에 대하여서 고백할 때에 당신의 나라, 그렇죠?
그 나라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다른 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맺어지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구태여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느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 이미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라고 고백한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너를 고백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과의 관계를 고백함을 통해서 설정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죽어서 가장 후회할 것이 뭐라고요? 고백하지 못한 것. 내 입술로 살아서 주를 고백하지 못한 것만큼 후회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설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믿음의 고백은 뭐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예,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이? 복은 무엇을 복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세요. 복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인간 스스로 행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곧 스스로 성취했다, 스스로 이뤘으면 그것은 성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싸워서 그것을 가졌으면 그것을 쟁취라고 얘기합니다. 복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고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복이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 복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알아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백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복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새 아이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큼 기쁜 게 없는데 여러분 별로 기뻐하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한 놈의 할아버지였는데 갑자기 두 놈이 딱 태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세 놈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주를 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래. 장로님, 인생을 논합니다, 제가. 근데 그 세 놈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놈이 기온이에요. 첫째 놈이 리온이고, 둘째 놈이 시온이고, 셋째 놈이 기온이에요. 제가 이름 지은 거 아니에요. 지 애비가 지었어요. 물론 이제 제 아들 둘은 제가 이름 줬죠. 산강 두 놈 이름 줬고.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아들을 제가 이름 줬으니까 네 아들이니까 네가 이름 줘라 해갖고 이제 지가 이제 지은 거예요. 근데 이 기온이라는 녀석, 맨 마지막에 나온 녀석이
울음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요즘은 뭐 동영상으로 바로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찍어줘서 탯줄 자르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보여주는데, 야, 이놈은 울음소리가 예사롭지가 않아. 얼마나 카랑카랑하고 저거 한지. 지 애비도 그래. 이놈은 조금 이놈은 좀 보통이 넘을 것 같대. 여러분, 근데 그거 애비가 만든 거예요? 아니죠. 타고나더라고. 타고나고. 그 모습이 타고나. 근데 새 녀석이 똑같이 생겼어. 그것도 여러분 지 애미가 뱃속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유전자적인 형질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 그게 복이에요. 곧 내 힘과 내 방법,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요나 시온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복은 뭐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만큼 여러분, 내 인생에 복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복의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달라고 하죠. 더 많은 주님을 달라는 것인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 가장 큰 복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주 앞에 고백한 무리들이에요. 또한 믿음의 고백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8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을 낳는 것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들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백성 만들기 했듯이, 우리 여러분 지금 구약 공부하고 있죠. 백성 만들기를 출애굽 애굽에서 했듯이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에서 당신의 저 천국 백성들을 생산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한 베드로의 그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이제는 다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 예수를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된 내 자신의 생명을 다시는 음부의 권세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다스리지 못하고 오직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곧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고,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이유도 그 생명 또한 하나님 앞에 잉태되어져야 할 귀하고 복된 생명이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만능입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믿음의 고백, 이것은 만능이에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만족하지 못하거나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과로 이어져요. 누구의 삶은? 구원받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과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지만 그런 것은 근시안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도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천국 열쇠로 무엇을 열어갈까?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의 손에 있는 줄로 믿어요. 수없이 많은 영혼을 향하여서 그 영혼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며 그 닫혀진 문을 열어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의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려지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천국 열쇠를 열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어요. 닫혀진 심령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열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먼저 열린 우리가 더 많은 생명을 향하여서 그 생명을 녹화하며 그 문을 열어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맞는 키를 가진 사람인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들의 삶,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 복 중에 복, 그리고 생명, 그리고 더 많은 생명을 향해서 노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